오신 주님, 이 저녁에도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나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정확하게 나를 진단하게 하시고 나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명하신 그 길로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을 향하여 내가 오늘도 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 정말 정확히 제대로 간다면 잘 가게 하시고 혹시라도 주님 내가 잘못 가고 있다면 주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적도 없이요.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거니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목적도 없이 나는 가만히 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자국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그 길 나도 따라가고 오는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끝 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창세기 37장 15절 말씀. (16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아멘. 자, 오늘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 자라. 누가요? 요셉이. 네, 요셉이 방황을 했다. 자, 요셉이 출발했다는 얘기는 방황을, 그죠? 청색이 좀 잘 안 보이실까봐. 자, 에덴의 동산에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이게 우리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 사람을 아담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는데요. 그죠? 여자. 먹지 말라는 걸 먹은 다음에 타락한 후에 아담이 붙인 이름이 하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각종 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각종 나무. 그 다음에 여기는 각종 짐승이 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각종 선한 것도 있죠. 여기는 선이고 요거는 악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영이 됐는데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가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가 있냐? 생기.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이 생기거예요. 생기. 생기가 생영이 됐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에다가 불어넣었더니 생영이 됐다. 왜 코에다 불어넣었을까요? 네? 귀에다 불어넣을 수도 있고 입에다 불어넣을 수도 있는데 왜 코에다 불어넣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과 내가 계속 호흡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게 좋은 건 들이마시고 나쁜 거는 내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은 내가 받아들이고 악은 내가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쓰레기는 버리고 네. 하나님의 것은 생명이 되는 건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아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호흡한 사람이죠. 가인은 이 사람은 땅하고 호흡하는 거죠. 나중에 여자가 누구하고 호흡하냐면 이 뱀하고 호흡을 합니다. 뱀하고. 네? 호흡한다는 얘기는 여기 불어넣으신 이 생기가 뭐냐면 말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우리가 영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냐? 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게 육이면 여기는 혼이죠. 그리고 핵심이 이게 영이다. 그래서 육과 혼과 영으로 우리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말씀과 그죠? 삶과 이제 열매로 가는 거죠. 근데 자 오늘 이제 이런 요 핵심, 요 중앙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오늘 이 말씀하는 거는 이 요셉이 지금 요셉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우리가 이 말씀에다가 맞추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을요 만약에 여기다 아담을 여기다 놨으면 아담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나중에 이거를 새 예루살렘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네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호자라. 그래서 우리가 상급이 뭐가 많냐? 상급을 많이 쌓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잘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그러니까 뭐 상급을 어떻게 쌓는지, 상급을 쌓으면 뭐가 좋은지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아. 하기는 뭐 천국과 지옥도 제대로 모르고 사는데. 다른 사람 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을 안 보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다른 건 몰라도 천국과 지옥과 심판 때는 알아야 돼. 그 천국을 가려면 누굴 알아야 돼? 천국도 지옥도 다 누가 주인이냐면 삼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주인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모르면 그러면 천국을 못 간다. 농사를 지려면 씨도 알아야 되고 땅도 알아야 되고 거름도 알아야 되고 계절도 알아야 되고 풀도 알아야 되고 그죠? 어떤 분이 나가세요? 어머니 오늘 힘드신데 제가 가서 김을 좀 내드릴게요. 풀을 열심히 뽑고 왔네. 나중에 어머니가 나와보니까 옥수수는 다 뽑아버리고 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풀과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을.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요걸 어떻게 먹었을까요? 공기로 먹었을까요? 바가지로 먹었을까요? 포대기로 먹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천국을 간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기본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요. 기본은 잘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가 물어야 되는데 묻지를 않는데 성경을 보질 않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하면서도 나는 왜 복을 안 주냐고 한다고. 나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하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자, 요셉이 자, 출발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가는 과정에 그냥 가게 되냐? 사단이 환경이 계속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봄이 오는 과정도 왜 이렇게 날씨가 그죠? 이렇게 여러분도 그랬죠? 왜 날씨가 왜 이러냐고. 네? 그냥 이렇게 쫙 이렇게 조용히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여전히 봄이 오는 길목은 쉽지 않다.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내가 말씀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자,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이제 요셉은 들었어요. 그렇죠? 네, 뭐예요? 가서 형들이 있는 곳을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을 잘 있는지, 그거 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라. 네. 근데 요셉이 갔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못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는데 상당히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걸 알았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또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도 내게 오는 이 모든 삶의 과정이 내가 생각지 않은 삶의 과정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셉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자, 일단 요셉은 아버지의 뜻,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출발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은 거나, 요셉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명. 예? 그렇죠? 사명은 누구 뜻을 이루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사명이고, 사명을 다 이루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명을 이루었을 때 이제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라는 찬양을 아까도 불렀는데, 바다끝이라도 괜찮다, 험한 산도 괜찮다. 뭐를 위해서요? 우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목적 하나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다도 건너고 산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가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잖아요. 그런 게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어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서 안 가면 사명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안 가고 눈이 온다고 안 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밭이 저절로 갈아집니까? 네. 그렇지 않다고요. 사명을 이루는 건 그래서요. 나 뜻을 비우지 않으면 그 사명은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렇다면 오늘도 나는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대화를 하고 내가 활동을 했냐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오늘 하루 내가 이룬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한 발자국이라도 이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삶으로 갔냐는 거죠. 요셉은 일단 출발을 한 거예요. 오늘
출발했는데 어디 왔어요? 세겜에 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왜 어디로 갔어요? 아니, 거기서 딴 데로 갔으리라고 생각도 못 한 거죠. 당연히 세겜에서 양을 쳤으니까 거기 하면 만날 거라고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이 된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맞는가? 아니면 여자가 여기서 이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뱀하고 대화를 하게 됐네. 그러면서 뱀의 말을 듣고 이 여자가 어디로 가냐? 이 보좌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간다고요. 네. 이 뱀이 말한 말을 듣고 이걸 먹으러 간다고. 이걸 먹으러 가는 건 이건 선일까요? 죄일까요? 이건 죄입니다. 죄. 악이요. 악. 예? 그래서 죄 악이라고 그러죠. 죄악.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요나도 예를 들면 요나도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시 돌이켜서 방향을 틀어서 다시 가는 거예요. 태풍이 오다가 방향을 이렇게 확 틀으면 기분이 너무 좋죠. 그죠? 우리 집으로 오다가 태풍이 다른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냥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죠. 예. 근데 우리한테 온다는 건 이게 걱정이 태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가면 안심하시지만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도 걱정이 태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넓은 길이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일로 가기 전에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복음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으로 못 가는 거예요. 계속 고집을 부리고 가면 그건 끝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잘못해도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게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그래가지고 지금도 요새 나는 신이단가 그런 게 아주 도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그 사이비 이단 이런 쪽에 정말 요새는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완전히 너무너무 진짜 먹칠을 지금 하고 있는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한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드러난 거지만 드러나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고 조심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지금 정상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정말 정상적인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믿고 가는 게 맞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맞겠지 그렇게 하고 하면 안 된다니까. 수없이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교만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타락하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내가 타락해야지 하고 타락하는 사람은 없거든. 그래서 사람이 언제 넘어지기 쉬우냐면 다른 것도 있지만 칭찬할 때 잘 넘어가. 우리도 운동하다가 칭찬하잖아요. 그럼 바로 실수가 나와. 그래서 칭찬을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여러분 자꾸 책망을 하는 사람 책망을 하고 책망을 받는 거는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아요. 잘. 물론 너무 책망을 해서 낙심하면 안 되지만 내가 잘못한 걸 계속 훈계를 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다시 고칠 걸 찾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무슨 옷을 입었대요?
양의 옷을 입었대. 야, 예. 근데 속에는 뭐라고요? 노력하는 일이래요. 요거를 몰라가지고 목사의 옷을 입었지만, 이 직분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안 바꾸면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바뀌어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용서를, 내 속에 막 크게 있는 그 상처를 내가 용서를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건 계속 갑니다. 계속. 상처로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니고 상처가 상처를 낳고 상처가 또 연결이 되고 연결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눈동이 저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게 들보가 계속 연결이 돼서 집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속에 어떤 비움이나 원망거리가 있으면 빨리빨리 버리셔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남을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줄을 모른다니까. 네? 내가 죽는 걸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여러분, 술을 계속 퍼먹는 사람이요, 결국 내가 죽는 줄 모르고 계속 퍼먹고 있다고 지금.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나중에 그렇게 되면 누구만 손해냐? 남은 손해죠. 그러니까 그 끊으라 그럴 때, 먹지 말라 그럴 때,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말을 듣는 게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지, 그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걸 나에게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잠언서를 보면 그 훈계와 책망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 듣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회개를 찾아서 회개하는 사람은 그건 천국을 갈 사람이고, 그거를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천국을 못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 잠언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필경은 화살이 간을 뚫게 될 것이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잠언 14장 12절은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이 보기에는 생명의 길인데 근데 보니까 그게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똑같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 탐스러운데 그래서 먹은 거거든요. 누구 말을 듣고요? 뱀의 말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뱀의 말은요, 아무리 뭐 다 천하를 준다 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뱀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뱀이 주는 건 죄하고 사망하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래서 무조건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냅시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자꾸 버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을요, 왜 복 있는 사람이 취하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을 할까요? 그래야 악인의 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가 일단 딱 들어오면, 생각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 길에 서게 된다. 네. 그 다음에는 자리에 앉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계속 하면 쭉 정리가 돼서 결국 불에 들어간다. 이게 시편 1편의 말씀. 그러니까요, 말씀을 듣는 목적은요, 내 생각을 점검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 내 삶, 내 마음을 점검해가지고 자꾸 씻어야 돼요. 네? 우리가 하는 데는 매일 밥 먹고 설거지 해야 된다니까. 생각을 설거지야, 마음을 설거지야, 네? 우리의 삶을 설거지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깨끗하겠죠. 네. 그렇게 계속 설거지는 몇 번 했을까요? 네? 하루에 한 번씩만 했어도 80년이면 80년을 했네. 그죠? 엄청 많이 하셨네. 80년 동안만 설거지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먹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먹기만 하고요, 원룸에 완전히 쓰레기를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구청에서 와서 도와줘가지고
집을 보였는데 방이 아주 깨끗해졌더라고. 거기서 10년을 살았대, 이렇게 10년을. 네. 그렇게도 산다니까요. 10년만 사냐 평생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네? 이 생각과 마음의 쓰레기는 그런 쓰레기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생각과 마음의 이 쓰레기 상처 이런 거는 80년에 100년도 가지고 왔네요. 지금들이 갖고 있는 건 없습니까 혹시?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네? 미움과 어떤 그런 섭섭함들을 있으면 그거 버리셔야 돼요. 오늘 설거지 합시다. 교회는 무슨 뭐 보이는 설거지 하는 게 아니니까 생각과 마음을 예? 설거지를 해야 된다니까. 예? 두루마기를 빠르니까 두루마기 갖고 왔어요? 예?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데 그 다 우리가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두루마기 뭐예요? 결국 우리의 성도의 행실입니다. 행실. 그래서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의 피라잖아요. 예수의 피.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합니다. 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죠? 피와 물을 흘려주셨거든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럼 그 피와 물을 흘려주는데 뭐 피를 에? 이걸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예수의 피로 그대는 씻겨 있냐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의 피가 있어야 씻지 그러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예수 피에 대한 이것도 오해가 상당히 많아 사실은요.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일까요? 보통 우리가 피와 물 그럴 때 네? 피는 삶으로 흘려두신 피입니다. 삶. 그래서 피를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씀. 네. 그래서 성경은 말씀과 삶으로 이어져 있어요. 네? 우리에게 모든 농사는 씨하고 그죠? 씨 플러스 밭이죠. 이게 전부예요. 네? 여기 나오는 게 열매입니다. 열매.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좋은 씨, 그죠?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씨가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말씀이 이게 사실은 설교라고 설교. 네. 밭은 뭐예요? 이거 삶이라고 해요. 삶. 누구의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야지 뭘 얻냐? 생명을 얻나 생명. 네? 결국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삶은 뭐냐면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의 삶. 죄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라니까. 네? 매일 여러분 내가 죄를 찾아서 버리고 그 잘못을 끊고 씻고 버리고 그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모르니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이해가 되시죠? 꿀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입이 잘 안 되시네. 자, 찬양 하나 하십시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나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게 기게 가는 능력을 나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나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장기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입는가. 주는 예수 다시 올 때 장기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나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가지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옷이죠.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그게 뭐냐? 삶으로 흘려주신 피다. 그래서 죄는요, 우리가 삶으로 죄에서 떠나는 게 진짜 예수님의 피에 씻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라고요. 그냥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생각으로 거기서 끝나는 거는, 그거는 진짜 회개는 아닌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이만 씻는다 그러죠. 제가 세차를 하고요, 수국 사 닦는 걸레로 한번 싹 닦고 이제 이렇게 나잖아요. 가서 빨아보면요, 야, 얼마나 그냥 진짜 더러운지. 웬만큼 헹궈가지고 안 돼. 근데 좀 짜가지고 또 닦으면요, 그러면 깨끗한 게 닦이는 게 아니고 얼룩이 또 그게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걸로는 닦아봐야 또 다시 또 그게 덕이 더러워. 제자리예요, 제자리. 그래서 내가 죄에서 그거를 그래서 완전히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요. 근데 그 잘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뉘우치는 거는 좀 되는데 이 끊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손을 씻어야 돼, 손을 털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죽었다 또 살았는데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된대요, 날마다. 애 많은 집은요, 세탁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돌려야 된대요, 몇 번씩. 그만큼 여러분 더러운 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씻고 닦고 깨끗하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도 좋고 보기도 좋고 향기도 좋고 누가 와도 좋고, 그죠? 근데 더러우면요, 나도 안 좋고 보는 사람도 안 좋고 오는 사람도 안 좋고 앉을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죠? 내 심령이 그렇다는 것이. 주님이 오시겠냐고요. 주님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잘 깨끗하게 해야 거기에 살기가 좋지. 걸어가신 주님이. 자, 이러다 오늘도 다 마무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단 이 말씀을 갖고 이제 출발을 했다. 뭐가 기다린다고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런데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명이다. 그래야지 가야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뜻이. 그래서 예수님도 뭘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예요? 다 이루었대요. 다. 누구 뜻을요?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뜻은 뭐죠? 먹으라는 거 먹고, 그죠? 이 생명나무가 말씀이라 했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는 이건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손으로 악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이 각종 나무를 내가 먹어야 된대요. 이 각종 나무는 여러분 좋은 나무도 있고 먹으면 죽는 나무도 있고 쓴 나무도 있고 그죠? 나무도 단 거가 있죠. 단 거. 그게 뭐예요? 예? 감초. 예, 감초나무. 고로쇠. 예. 약으로 좋은 나무도 있지만 먹으면 안 돼, 몸에 안 좋은 나무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를 다 보약이 되는 게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섞어서 딱 했을 때 그게 보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100가지 풀을 떠다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설탕을 넣어서 효소를 만들면 그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결국은 좋은 식품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말씀도 내가 먹기 좋은 말씀도 있지만 먹기 싫은 말씀도 있고 그죠? 예? 표정이 아예 그냥 뭐 다 먹기 좋은 것처럼 하고 계신 건가? 아니면 예? 그렇잖아요. 어떤 말씀은 야 이거 아멘이 되지만 어떤 말씀은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이런 말씀도 있다니까. 근데 다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이걸 다 먹어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거를 각종 짐승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가지만 먹었다. 한 가지밖에 못 다스리는 거예요. 이 각종 나무하고 각종 짐승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골고루 잘 먹으면 내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맨날 치킨만 먹는다.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가 안 거니까요. 맨날 피자만 먹는다.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루에 꼭 먹어야 되는 것 중에 달걀 2개, 3개는 꼭 먹는 게 좋아요. 비싸지도 않아. 달걀 3개 먹으면 얼마일까요? 네? 근데 그거를 잘 안 해요. 약게도 저희 쌤 만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비타민C하고 소금하고 달걀 단백질 이걸 먹어라. 네? 병원만 갖고 해결되냐. 제가 요새 이해되는 게 뭐냐면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못 고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약만 갖고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갖고서 이거 몸에 균형을 맞추고 공급을 해야지 몸이 좋아지는 거지 약만 갖고 먹으면 되겠냐고요. 비타민C가 아무리 좋아도 비타민C만 먹으면 건강해지겠냐고요. 먹으면서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이야. 그러면 교회가 끼리끼리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더 힘들고 그런 사람하고 오히려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원수가 만들어지고 파당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요. 나는 건강한 영혼이 안 돼요. 절대로 건강한 교회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데 어떻게 건강해지냐고요. 네? 내가 화토가 좋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그것만 하면 건강한 가정이 되겠냐고. 네? 가서 날밤을 새고 와가지고 일이 되겠냐고요.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말만 욕심을 갖고 하면 그러면 가정생활이 되겠어요? 가정생활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못 간대, 못 온대. 난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안 지고 가는 거는 천국을 못 간다니까. 마태복음 16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천국 열쇠가 뭔지 아세요? 천국 열쇠가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가 천국 열쇠예요. 저기 금방에 가서 천국 열쇠 하나 사가지고 오면 그게 천국 열쇠? 그럼 그거 갖고 오면 들어가겠니?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잖아요. 음성이 들리잖아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가 뭐예요? 세례가 내가 죄에 대해 죽는 게 세례예요. 나만 죽으면 된다 그래. 그죠? 같이 합시다. 나만 죽으면 된다. 나만 죽으면 조용하다니까. 천국 열쇠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는 것이 그래 죽으니까 부활이 오잖아요. 부활. 네? 이 거듭난다. 내가 죽어.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사는 게 거듭나는 거래. 거듭나. 근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잘 몰라 사실. 네? 그냥 교리적으로 세례 받으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교리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로 거듭나는 걸 하기 때문에 삶이 안 가기 때문에 맨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여기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다 같이 합시다.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야지. 네. 목사는 좀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제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가장 조용한 데가 공동묘지요. 가장 시끄러운 데가요. 욕심과 죄가 많은 데가 가장 시끄러워. 공동묘지 가봐요. 시끄러운가. 다 죽었거든. 교회가 조용하려면 진짜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를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조용한 거예요. 조용할 뿐만 아니라 거기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된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기 바라는데 내가 죽지를 않아. 근데 어떻게 거기 하늘문이 열리냐고요. 그 히브리서도 보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이게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 하냐.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게 살 길이야. 살 길. 우리가 사는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넓은 길이요. 그건 사망의 길이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네? 여러분 정말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게 뱀의 말이라고. 뱀. 저는요 제가 아직 경험을 안 해봤지만 강단에서요 세상적이고 그런 말씀이 아닌 얘기라면 다 뱀이 나와요. 뱀 새끼가. 뱀 새끼가 다 깨구리 새끼 뛰어다니듯이 다 나한테. 아멘 하면 어떻게 들을까요? 아멘 할 때 속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멘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고. 잘못하면 하루 살도 들어가는데 그죠? 눈에도 들어가고 입에도 들어가고 어떤 데 귀도 들어가고 콧구멍도 들어가요. 난 저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알면 알수록 이 강단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지.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살리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강단에 올라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상당한 두려움, 그런 부담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랐을 때 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 앞에서 뭐 그런 거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강단에 올라오면 목사가 말씀을 나눈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죄만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으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뱀의 말을 들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아니죠. 그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니까. 누구 맘대로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요셉이 오늘 이렇게 출발을 해서 가는데 환난과 앞에 자기가 이제 형들한테 잡혀서 구덩이에 빠지고 죽인다 그러고 그죠? 그러다가 그래도 어떻게 형제들 의견이 달라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은 이스마엘 상인할 때 팔잖아요. 거기도 보면 죽이려고 하는 형이 있고 그래도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 그 형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 안에도. 거기도 선과 악이 있더란 말이에요. 내 안에도 선과 악이 있거든요. 로마서 7장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 안에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강해서 내가 죄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자기를 본 실상입니다. 실상.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MRI도 찍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찍고서 수술하지 그냥 아프다고 거기를 그냥 다 일단 찢어봅시다 그럽니까? 그러진 않죠. 네. 정확히 진단을 해서 뭐가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를 그렇게 수술해야 그래도 괜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네. 말씀을 정확히 내게 적용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요셉은 오늘 명하신 말씀을 어디다 뒀다고요? 이 마음 중심에 뒀다. 이 중심에 뒀다. 복 있는 사람도 이 중심에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딱 두고 이 말씀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시기하고 하는 걸 다 알잖아요. 그죠? 사람이 다 알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명이라는 사. 그게 뭐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런 거 다른 거 다 비우고 그냥 마음속에 그것만 갖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편의 복이 네? 똑바로 가는 에셀의 복이라고 하는데 그 똑바로 간다는 거예요. 시편의 복이 에셀이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예요? 똑바로 간다는 거예요. 똑바로. 말씀만 보고 이 생명나무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삶을 보고 가는 것이 뭐냐? 그게 시편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복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복도 그래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천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중에 하나도 천예물이 있습니다. 천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그런 거를 자꾸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이 명하신 말씀을 마음 중심에다 두고 미워하든지 시기하든지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네? 그냥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그게 바울 사도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러지만 나 하나님 뜻인 그 이루기 위해서 간대 그런지. 바울이 가서 뭘 전하냐?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축복을 받는데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수없이 말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면. 근데요, 사도 바울이 아니요 그래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니까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받으면 예? 저주를 받는다는데 왜 그런 거는 잘 받아들일까요? 나는 뭐를 잘 받아들일까요? 예? 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예?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요 안 죽는다 이거예요. 오히려 못 참네.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여러분 두 사람이 그렇게 설교를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떤 교회를 갈까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입니다. 그런 거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도 안 죽습니다. 예? 지옥 안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실 거예요? 자, 이쪽이 우편교회, 이쪽이 좌편교회. 예? 그럼 어느 교회로 가실 거냐고. 아니 어떤 게도 여러분 아니 지금 우리는 이거를
알고서 지금 아니까 이렇게 되지, 이걸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안 죽는다. 그렇게 해도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예?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러면 그럼 어디로 가겠냐고요. 예? 한번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나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도 여러분 교회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거짓 복음과 진짜 복음이 있는데 어떤 게 진짜고?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고. 아니 여러분, 이 마귀도요,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 그럴 때 성경 구절을 갖다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한다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4장. 자, 4장 1절부터 보시면, 자, 같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지금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대. 기록. 마귀가 기록된 말씀을 갖고 얘기한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여기는 조금 지금 좀 관주가 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했더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 경배하면 다 준다. 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이 말씀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 마귀가 이게 뛰어내리라 할 때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딱 이용한다고요. 관주가 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자, 누가복음에는 좀 지금 성경은 그게 시편 말씀하고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같이 거기다 덧붙여 이렇게 딱 놨는데, 이 개정은 이런 것들을 자꾸 빼버려가지고 이게 조금 좀 차라리 개혁 성경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근데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딱 갖다가 이 사탄이, 여러분 다 틀린 게 아니고요, 한 단어 딱 틀리게 만들어서 그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못 찾아내면 그 말이 맞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 중심 속에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다 있어요. 예수님은 그 기록된 말씀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다 이겨가는 거예요. 나도 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 이 천국이 흔들리시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면 안 된다. 중심이 갖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형들이 거기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 뭐만 가지고요? 아버지 뜻만 생각하고 간다 이거. 다른 거 다 뭐, 누가 뭐라 그래. 그렇잖아요. 예?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달려가겠다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그 찬양도 그런 거 아니에요? 험한 십자가 누가 뭐라 그래도. 예? 누가 뭐라 그러면 안 갈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걸 하면 안 돼. 근데 누가 뭐라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네. 근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 네? 교회가 천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안 믿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싫어서 그러면 어떤 사람 때문에 예수를 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닌데 참 우리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도록 조심을 참 많이 해야 돼. 말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마음도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없는데 찾아서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 되고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 찬양하십시다. 자, 이렇게 부른 찬양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나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기계하는 능력을 나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나는 행동을 가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장기를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장기를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셉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보고 나의 마음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아버지 나의 생각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 여의치 않고 개념치 않고 앞으로 향하여 간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도 자기를 비호하고 자기를 시기하는 형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그런 것들을 다 비우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삶으로 진행해 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아버지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의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정말로 반응하면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앞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힘든 것들이 있지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환경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닷끝이라도 괜찮다는 이 사명의 찬양처럼 주님, 나는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명이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이 나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이 나의 생각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오직 인류를 살리려는 마음만 가지고 오신 것처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어제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오늘도 나도 주님 내게 주어진 이 사명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시 가다듬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 죄된 생각들 내 생각을 다 못 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 사랑, 영혼을 살리는 일, 내 영혼이 사는 삶, 이것만 주님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천국은 가야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내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주님 나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씻어야 될 게 무엇이고 잘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 혹시라도 내 속에 미운 감정, 시기하는 것들, 원망하는 것들, 불평하는 감정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그걸 비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례자의 심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아버지의 죄들을 못 박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영원히 가서 만나야 될 주님, 내가 살 그 천국 주님 반드시 항상 내 중심에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기록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행위 책에 좋은 것만 기록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들 죄가 기록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늘에서 상이 될 수 있는 것만 기록할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보고 또 좋은 뜻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죄와 잘못된 것들을 거절하고 비울 수 있도록 아버지는 잘라내고 뽑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나의 정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면에서 주님 정말 말씀 앞에서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있다면 그걸 다 비우고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버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생각과 마음을 설거지하고 세탁해서 정말 주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좋은 그 향기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에서 악취가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말 흠양할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런 입술과 눈과 생각과 마음과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 삶이 주님이 받아주시는 복 있는 삶,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이 나를 복을 주실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병든 생각,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면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맞는지 오늘도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복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고집, 내 마음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